네, 반갑습니다. 넥타이는요, 아들이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 있는 집을 챙겨오는데 집사람 넥타이 한 번을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안 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써보자.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요, 우리 상상을 좀 해봅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찾아오신 것이 전적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까? 생각 잘 해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럼 이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딴 사람 뒤에 딴 사람 가지 않고. 그런데 주님 날 찾아오시면 그동안 미뤄뒀던 나쁜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리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퍼펙트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림이 아닌데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우리 잠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절에 11장 12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을 가신 게 아니고 이제 배가 고프셨어요. 여기 우리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왜 배가 고프지? 이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저녁 때마다 글로 가서 쉬시는 곳이에요. 베다니 한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그 형제도 있고요, 3남매가 살아요. 눈치채셨겠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곳에 있어요. 주님이 그 집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집에 가면요, 주님이 뭔 말씀하시든 따가 다 제껴들고 그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마리아가 있어요. 주님이 뭔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또 그곳에 가면요, 잘 섬겨주는 마르다가 있어요. 섬김에 관한 한 마르다만한 자매가 없어요. 그 집에서 아침에 나왔는데 마르다가 아침을 안 드시게 하고 나왔다. 말이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잘 섬김을 받는 것. 주님이라면 뭐든지 오케이가 되는 것. 주님이 쉬기를 원하는 곳에서 아침에 나오시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고픔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걸 잘 찾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날 때마다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환자들이 가면 나음을 입고 문제를 들고 가면 해결함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주 그 집을 찾아가. 그러면 그 집은요, 그 집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횡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웃조과라고 합니다. 주님 맨날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은 부담이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부담이 되든지 축복이 되든지 적어도 그 주변 사람들에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하루 이틀 오는 건 괜찮아요. 날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효과들이 자주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복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웃 조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에서 나왔는데 주님 배가 고프세요. 실질적으로 배가 고팠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먹죠. 어떻게 먹을까요? 옆에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야, 나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좀 먹었는데 좀 출출하네?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챙겨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다니로 돌아가서 뭘 먹고 나오면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제자가 있어요. 뒤로 돌아보면 나를 잘 챙겨주는 마르다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참 멀리 있는 그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보면서 무언가를 원하십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며 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요 구절이요, 난해 구절이에요. 때가 아닌데 주님을 찾아갔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는 이 무화과가 2번 열린대요. 그래서 한 번 열리고 나중에 열면 제대로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종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적 원리에 안 맞아요. 오죽하면요, 성경은 원래 마가복음이 먼저 적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적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적으면서 참고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때가 아님이라 적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선 21장 2구절에 나와요. 아예 이 문장을 빼요. 무슨 문장을 빼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를 빼. 원래 거기 마태복음 자체는 강조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지만 보기에 좀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주님이 좀 이상했어 를 생각할 수 있는 걸 빼버립니다. 제 말이에요.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왜 뺐는지 모르죠.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럼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그거 좀 이상해요. 모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때가 아닌 걸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것도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지나가면서 만날 수도 없는 거를 굳이 여기까지 걸어가셔서 뭘 요구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때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 문장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저주하셨다고 나왔어요.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에요. 사과는 10월달에 맺히는데 엄동설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이게 말라 죽을 것. 그래서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를 강조해서 기도의 모범으로서 그 에피소드를 이용하긴 해요. 마가도 그 문장을 말해요. 왜냐면 이 정말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을 때, 야,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절, 주님이 왜 주님 같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을까? 주님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굳이 마가가 그걸 적어놔요. 사람 불편하게. 많은 학자들이 요즘 불편해요. 무화과 나무가 억지게 재수가 없었을까요? 그날따라 아침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신경이 불편했어. 그래가지고 승질을 내려는데 하필 그게 걸렸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재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열방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요. 그죠? 남들에게 그런 놀라운 이웃의 효과가 가지고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을,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난해 구절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무화과 나무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문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성자이신 주님도 가끔씩 등지게 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괜히 성질 내던가요? 아니, 주님이 항상 정당하게 성질을 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할 것도 채찍을 들어 막 내쫓긴 했지만 괜히 성질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좀 이상해. 배는 주님이 고픈데 승질을 무화과 나무에 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예수님 같지 않아. 그럼 예수님 문제가 없어. 그럼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무화과 나무가 무죄처럼 보여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주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셔서 오셨는데 합리적인 변명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주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셔도 알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변명이 지극히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럼 날 찾아주신 주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난 타당하단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해요. 공평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러 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방법이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을 대면 주님이 우리를 무화과 나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셔서 아침마다 새로우셔서 주를 찾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이거 특별 케이스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은 한 번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문제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문제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걸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되게 쉽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연 법칙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요, 자연의 법칙대로 태풍이 불면요, 가서 도달해서 멈춰야 되고, 그 자연 법칙에 맞습니다. 때가 돼야 열매가 맺는 게 정상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죽는 것들도 아주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법칙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냐면, 창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법칙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재밌어요. 중국어로 말하면 슈어요, 찌우요. 주님이 있으라 하면 하면 그렇죠. 곧 여라 그러는 거예요. 슈어요, 찌우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 근데 의외로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사람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먹어요. 근데 먹기만 하고 소화를 시키지 말래요. 소화 불량인 상태로 뱃속에서 3일간 데려 두게 하십니다. 3일간 소화 불량.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걸 살아난 채로 토해내라고 그랬어요. 냉큼 토해내. 어느 장면인지 아시죠? 연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먹으면 소화되는 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뭘 먹어도 그게 탈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아니면 토해내든지 밑으로 나가든지 소화시켜버리든지 중간에 먹은 채로 소화불량제로 3일을 있는다. 그것도 일부러. 이게 쉽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멀쩡한 나귀에게 인간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말을 합니다. 발람 사건입니다. 태풍이 불면요 거기까지 가야 멈춥니다. 주님이 자다 일어나셔서 하도 제자들이 못 살게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멈춰라 했더니 멈춰요. 이게 좀 심각해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것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안 떨어져요. 말한 대로 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장면이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상어가 아닌 이상 물고기 사람을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은 채로 살은 채로 두다가 토해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이 명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느냐? 명하시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 돌도 말을 하라고 해도 하나님 명하시면 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야, 너 좀 먹어보자. 정말로 먹어보고 싶어서일까요? 모르죠. 주님 그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이루어지는 게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온 피조물 중에 인간을 제외하고, 인간을 포함하면 심각해져요. 인간을 포함하면 죄다 말을 안 들어. 살아나니까 기적이. 인간을 제외하고 피조물 중에 말 안 들은 피조물은 얘가 유일해요. 모르셨죠? 그리고 주님이 저주해서 죽은 것도 얘가 유일해요. 주님이 이대로 되리라 하시면 우리는 정말 완땅라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겠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안 들면요, 사실은 그날로 너 안 되겠다 하시면 그날로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 우리 서로 생각해 봅시다. 이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한 문장의 느낌이 오죠.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 근데 어떤 요구를 하는데 합리적인 요구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가 어떤 요구일지 가늠이 안 돼요. 적어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일을 내게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졸업 좀 하고요, 시험 좀 붙고요, 결혼 좀 하고요, 일은 마치고요, 기타 등등 우리가 내쓰는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댔을 때,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변명을 했을 때, 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무화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누가 증거입니까? 제가 증거고 여러분이 증거예요.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래서 우리 뭘 놓칩니까? 주님이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놓쳐요. 만약 그날, 이제부터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질문을 잘하면 답이 나오듯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만일 그날 이 무화과나무가 뻣뻣하게 있다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주님이 요구했다고 자기 능력으로 이걸 이룰 수가 있나요? 아니, 자연 법칙으로는요, 때가 안 돼서 못 이뤄요.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Wait a moment. 그래도 모먼트 길어. 때가 돼야 돼. 이게 바른 답일까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당해요. 방법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이거를 기대하심으로 내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변명에 그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합리적인 변명을 넘어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다른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황당하지만 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날 오시면 내겐 축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날 이후로 주님이 나 시험 들까봐 나를 안 찾아올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날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아시지만, 주님 모르시겠어요? 주님 멀쩡하게 다 하세요. 날 만드신 분이라 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은 이 안 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돼.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대하셨으니 주님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굽니까? 굳이 아이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주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5,000명인데 말도 되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라는 의도였는지 이거면 될까? 라는 막연한 기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 손에 올려질 때?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밑에 걸 순종했던 사람들이 한 광주리씩 챙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이걸 하길 기대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당신뿐임을 아세요.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를 봐요. 그래서 내를 보니까 비현실적이야. 난 능력이 없어. 난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했어. 제가 이제 선교사로 됐을 때 서구권에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저보다 키 큰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막 루저라고 그래요. 난 키도 크지 못해.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어. 이게 준비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 다음에 라는 당연한 것들은요, 나를 보면 생각이 생겨요. 우리가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혜롭게 하셔서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뭐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뭐고 실처리해야 될 게 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걸 외면하지 않아요. 계산 오케이 해라. 근데 계산함으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가진 능력이면 되는데 그분의 능력보다 나를 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그날 무화과 나무가 기적적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주님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해서 갑자기 열매가 확 열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은요 1년에 한 번씩 그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났는데 천사가 동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어. 이름이 뭐죠?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쫙 진치고 있어요. 들어가면 실제로 났나봐. 그러니까 수십 년을 기다리죠. 누군가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된 거예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 진칠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믿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기적적인 간증 듣는 걸 좋아해요. 그 간증이 뭘 증명해 주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걸 아는데 뭘 몰라요? 하나님 날 찾아오시는 것, 찾아왔을 때는 이거 한 가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러세요. 마지막 날 다 될 거야. 기다려. 그거 너무 쉽거든. 그건 주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저주가 돼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담을 다 가져요. 내가 아직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는요,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핑계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때는 하나님이 그 정당한 핑계를요, 억셉을 하세요. 항상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막무가내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정을 다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한다면, 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며 나를 규정합니다. 그 규정보다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게 어떤 일인지는 주님만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한 더 큰 일, 사람 살리는 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런 계획을 디자인해 놓지 않았는데 우린 굳이 그 보기 좋은 거, 주님의 디자인 안에 없는 거, 그런 걸 기대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잘 안 맞아.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실제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큽니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찾아온 그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21세기 과연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선지서들이 보면 그렇게 있어요.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어떤 믿음일까요? 합리적인 믿음? 내가 잰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내 규정 안에 맞추는 거예요. 합리적인 틀 안에 맞춰놓은 그 믿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를 통해서 그 당시 기대하는 일을 기꺼이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때는 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합리적인 핑계가 하나님이 역사를 막는다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럴 계획이 없어요. 다만 피조물이 이런 결과를 겪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로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라고 보여주실 분이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뭘 놓칩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데 우리가 거절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을 불안당해 하네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나보다 적을지라도 주님처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신 일을 하시옵소서 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 기적이, 그 기적의 증거가 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전제는 뭐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찾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날 만나면, 여러분 그렇기 전에 그 사람이 가다가 주님이랑 옷깃만 스쳤는데도 혈병 가진 년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면 주님 만날 기회가 많은 거예요.
딴 데 가는 것보다 나은 거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님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인생이 구원받을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열방의 통로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변명조차도 사실은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여전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당시에 그 놀라운 기대가 응답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주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서울 나눔과 성립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어디든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